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을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크게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2개가 있죠. 정월 초하루 설날, 그리고 8월 대보름 추석,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2개의 명절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로는 7대 절기가 있어요. 지금은 9대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명절은 크게 3가지 명절이 있어요. 잠깐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다 같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의 절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벗어난 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이렇게 거두어서 그 밀 이삭과 보리 이삭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장막절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리추수, 밀추수를 다하고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이러한 소출을 다 거둔 다음에 우리로 치면 가을거지 알죠? 우리 나락추수를 다 하고 나는 가을거지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이 어느 날이냐?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날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되기 닷새 전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벌써 많은 사람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 이란에도 살고 이라크에도 살고 로마에도 살고 고린도에도 살고 에베소에도 사는 그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찌감치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렇게 숙소가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BC 65년경에 요세푸스가 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보통 때는 예루살렘에 20만 명 내지 30만 명의 인구가 삽니다. 그런데 명절을 지키러 그 10배인 200만 명이나 3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숙소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에 멀리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일찌감치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알게 된 많은 유대인들, 특히 유월절을 지키러 미리 예루살렘에 온 많은 무리는 예루살렘에 와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 살려냈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막 수군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란 사람이 살려냈대. 그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성경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한 메시아가 바로 예루살렘에 나타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들이 막 수군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내일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야자수 나무의 가지를 막 잘라가지고 그들은 길에 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공간복음에는 나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종려나무간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줍니다. 이게 여러분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 겉옷을 벗어서 종려나무 위에다가 깐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왕으로 선포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꺼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마카비 가문의 장군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멸절시켜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할 때 그때의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가면서 마카비 군대를 환영했어요. 이런 것처럼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겉옷을 깐다는 것은 이제 당신은 틀림없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전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그 간구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바로 마카비 장군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다윗이 이방의 군대를 진멸시키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한 백성 만들어준 것처럼 이제 나사로를 살려낸 당신은 틀림없이 그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은 길가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숭배하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약간 의역이 된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 말은 호시안나 호시안나 이렇게 외쳐대는 거예요. 호시안이라고 하는 말은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제발 꼭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호시안나라고 하는 것은 호시안 살려주세요. 나 지금 부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입니다.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절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군대에 눌려있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비참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이제 우리 민족을 반드시 구원해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운데 118편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호시안나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 소리들이었어요. 이런 전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온 기대와 열망을 담아 자신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를 깨끗이 쳐부수고 나사로를 살려낸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하고 외쳐대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나같이 고백해 볼까요? 호시안나 하고 한번 크게 두 손을 들어서 한번 외쳐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호시안나.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살려주세요? 제발 지금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고백에 그들은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까? 당신이야말로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할 바로 그분이고 당신이야말로 우리들이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런 흥분한 유대인들의 외침을 들으면서도 죄지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속죄주가 되시려고 조용히 그리고 차분하게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군중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시켜달라는 호시안나를 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들으시는 소리는 유대의 정치적인 해방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시안나가 아니라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마지막 사랑까지 사단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허물어져가는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호시안나. 하나님, 죄가 저를 죽입니다. 사단이 저를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단의 사슬에서 호시안나, 제발 나를 건져주세요 하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묵묵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정치적인 해방을 달라는 호시안나와 예수님이 묵상하면서 올라가는 호시안나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이러한 외침을 외치고 그들은 불과 5일 뒤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살인자들로 바꿔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자기들은 종려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를 베가지고 길에 쫙 깔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까지 벗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세요 하고 그들은 호시안나를 목청이 터져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기대감과 호시안나에 대한 외침은 닷새 뒤에 저런 무기력한 나사렛 목수라면 죽여버려라. 그것도 십자가에 죽여라. 그렇게 돌변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호시안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의미를 담아서 지금 호산나, 호시안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로서 우리는 호산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좀 채워주고 도와줘라 하는 도우미로 우리는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닙니까? 나 사업 성공해야 돼요. 나 물질 축복 받아야 돼요. 내 자식들이 훌륭한 사람 돼야 돼요. 먹고 살 것 걱정 없이 내 노년을 편안하게 지내야 돼요. 호산나, 이와 같은 것들을 채워주세요 예수요. 그런데 그게 안 채워지면 어떡하죠?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죠? 처음에는 호시안나를 불러가면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해도 채워지지 않자 오늘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친 유대의 폭도들로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말씀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적어도 100만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호시안나 호시안나를 외쳐가면서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환영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들은 까마득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렸습니다. 야, 예수님이 말이야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지만 그건 우리를 겁주려고 한 소리야. 봤어? 봤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봤지? 그리고 1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호시안나를 외쳐가면서 예수님 찬양하는 소리 들었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의 요한과 야고보는 아주 잽싸게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제 왕의 자리에 앉으실 텐데 왕의 자리에 앉으시면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예수님은 닷새 뒤에 죽음을 생각하고 올라가시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걸 생각하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왜 사도들이 이렇게 됐죠? 인간적인 명예에 눈이 멀어서 그래요. 왜 사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를 조명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똑똑하다고 성경을 압니까? 많이 배웠다고 성경에 통달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해박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다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그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각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신비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뿐인 거예요. 그냥 앉아 있을 뿐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왜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렇게 올라온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시안나 호시안나 하고 외쳤지요? 그것은 성경을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충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소문에 들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누구를 살렸다? 나사로를 살렸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일시적인 충동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40일 기도했더니 직장 문제가 해결됐대. 금식 기도했더니 기적이 저 집에 일어났대. 그러면 우리도 그것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기도할 욕망을 갖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간구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간구에 대해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돌아선 유대 군중같이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시간은 가는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에 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불의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설교는 듣는데 내 영혼을 향해 파고들어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 앉혀놓는 신비한 기적 같은 역사는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을 제거하려던 무리들은 몹시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네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온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호시안나를 외쳐가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온 세상이 다 따르는구나. 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밥을 먹고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이 자기들 앞에 와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으깨버릴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사단의 머리를 으깨버릴 사자가 자기들 앞에 와 있는데 왜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내가 교회 가는 이유 하나야. 목사님 설교 듣는 이유 하나야. 축복받아야지. 돈 벌어야지. 그거 빼놓고 뭐 세상에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무당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법당을 찾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해. 돈을 여러분 아주 가치 있게 여기고 버리란 얘기 아닙니다. 돈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돈의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자기의 몸을 찌르는 영혼의 파선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잘 지적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만일 우리가 지옥 가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지옥문을 탁 막고 말하기를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얘는 바로 내 후손입니다. 얘를 지옥 보내다니 하나님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는 지옥문을 막아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너희 스스로 말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두 가지, 돈을 사랑하는 끔찍함, 그리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앞에 와 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들은 얘기했어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말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한 무리들의 말에 당황한 바리새인들의 외침이지만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야바같이 예언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말뜻은 그 뜻이에요.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이대로 뒀다간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우리는 버리게 될 거니까 우리가 버림당하기 전에 예수를 빨리 제거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땅 이 사람들을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죠. 그리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따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호산나라고 외치며 나와 앉아 있습니다. 군중들에게 호산나는 정치적인 해방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사도들에게 호산나는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호산나 소리를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아담 때부터 죄와 사단에 의해서 짓눌리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너희들, 바로 너희들의 호시안나, 너희들을 살려내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 나는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리고 닷새 뒤에 나는 너희들을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진짜 호시안나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그 3일 뒤에 나는 무덤을 덧치고 너희들에게 진짜 호시안나, 너희들을 살려서 내 아버지 앞에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 나는 부활하고 다시 살아날 거다. 여러분, 군중의 호산나 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의 호산나 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호산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호시안나,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하고 아우성치는 진짜 부르짖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넘치는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도 참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부르는 영혼 위에 구원과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